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입니다. 제가 대구 갔었는데 원래 대구가 덥다고 소문이 났는데 여기 올라오니까 어젯밤에 잠자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새벽에는 좀 괜찮았는데 밤 12시, 1시 돼도 거의 열대야입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런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좋은 피서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남양 특집을 보면 좋다고 합니다. 등골이 오싹해진다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혹시 남양 특집 중에 이런 영화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자, 웃음이 나옵니까? 등골이 오싹합니까? 웃음이 나오죠. 제가 언젠가 그 해외 토픽에서 보니까요. 그 지역에 미국인가 그런데 그 지역에 유명 인사들에게 어떤 사람이 짓궂은 장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박 편지를 보냈는데 이제 거기에 이런 문구를 사용했다고 해요. 나는 당신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 일을 덮고 싶으면 얼마를 보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계좌 번호를 적었더니 실제로 상당수 사람에게 이제 계좌에 송금이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여름마다 은밀히 행하는 죄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냥 그 말만 던져도 송금해 주는 사람이 이제 많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편지를 우리가 받는다면 굉장히 충격적이겠죠. 누군가가 내가 남모르게 행했던 은밀한 일들을 알고 있다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를 협박한다면 굉장히 놀랄 것입니다. 근데 요즘 그 TV에 보면 연예인 오락 프로그램에 보면 이제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재밌다고 웃고 그러기도 한데 저는 한편으로 보면서 굉장히 이제 가슴이 섬찟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불쾌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사자는 모르는데 남들은 다 보고 있고, 그리고 당사자는 그걸 모른 채 이 말 저 말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말을 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편집이 돼서 나갈 것이라 생각은 하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게 굉장히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서 오픈시키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당사자에게는 이제 불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몰래 카메라를 24시간 여러분의 활동을 계속 감시하도록 한다면 여러분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겠죠. 당연히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만약에 그걸 예스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 사람은 극과 속이 일치하는 굉장히 자신의 삶에서 자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그걸 몰래카메라니까 사실은 모르게 하는 거니까 자기는 모르는 거죠. 언제든지 오픈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자신의 삶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목사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는 분명히 행동이나 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극단적으로 위선적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때는 다른 사람을 본의 아니게 의식하게 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예의란 것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 있게 되면 예의란 것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을 때는 속에 있는 것들을 여과 없이 다 드러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포착해서 몰래카메라가 찍어버렸다면, 그렇게 해서 그걸 오픈시켰다면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혹시 이제 이런 책 제목 들어보셨습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혹시 들어보셨어요? 미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요. 사실 이 책 제목만 보면 굉장히 막 솔깃합니다. 막 읽고 싶어요. 뭔가 지금 내 안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실제로 책을 읽어보면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많이 다루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과 있을 때는 굉장히 책임 있게 뭔가를 하고 자기 개발을 하는데 남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내버려 두게 되면
그런 책임감도 없고 자기 개발도 게을리한다. 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책을 쓰고 있어서 제가 처음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자, 그렇지만 사실 이 책 제목 하나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우리 가슴 속에 이제 섬찟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그대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여러분이 이것에 대한 답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도 없으면 잘 버리던 쓰레기도 아무데나 버리게 되고요. 아무도 없으면 내가 그걸 슬쩍하기도 하고, 아무도 없으면 우리 청소년부에서 동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뒷담화도 많이 하지요. 근데 만약 그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 이 인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 훌륭한 일을 의식적으로 많이 하는 것도 인격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진짜 진정한 인격의 정의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타나는 자기의 모습,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인격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 아무도 보는 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상황에서, 정말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이 상황에서 이 시인은, 오늘 이 시편 139편을 쓴 시인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의 특별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고백 안에 담겨 있는 진리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이 139편은 맨 앞에 나와 있지만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제 다윗의 일생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묵상한다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 생각합니다. 다윗이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몇 년 전부터 어린이집에 CCTV 카메라 그 장착을 의무화하는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 그 CCTV를 어린이집에 달았을 때에 그 자녀를 보내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우리 애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안 보니까 답답했는데 이제 보게 되니까 분명히 마음이 놓일 겁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지도하는 보육교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또 하나의 인권 침해라는 이런 역기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어느 교사든지 간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일거수일투족 다 그렇게 감시를 당한다고 생각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네, 상당히 불쾌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누군가 자신의 행동을 감시한다면 누구든지 다 기분이 안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CCTV처럼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139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살펴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감찰하신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감찰을 하시기 때문에 나를 더 잘 아신다는 얘기고요. 자, 2절에 보면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자, 하나님이 CCTV로 촬영하는 것처럼 우리를 24시간 다 촬영하기 때문에 내가 앉는 것, 일어서는 것, 말하는 것, 밥 먹는 것, 화장실 가는 것 계속 따라다니면서 다 추적을 한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죠. 이제 우리가 가끔 그 동영상 촬영한 것을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저를 누군가가 뭐 한다고 이렇게 촬영한 적이 있는데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한편으로 내가 저런 모습이구나 그러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섬찟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저기에 내가 뭐 실수하지는 않았을까, 뭐 이상한 모습이 나오지는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CCTV가
24시간 우리를 계속 지켜보시는데 앉고 일어서는 것, 말하고 행동하는 것, 식사하고 화장실 가는 것, 이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전부 다 관찰하고 계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더 놀라운 것은 2절 끝에 보니까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보통 일반적으로 CCTV는 그 겉으로 나타나는 말과 행동 이건 다 찍어냅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의 마음을 찍지는 못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CCTV는 그게 아니라 멀리서도 우리의 마음, 생각까지도 밝히 다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두려운 일이죠. 네. 자, 거기다가 점점 더 이제 커집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기서 나의 길이란 것은 시인이 지금 낮에 활동하는 모든 활동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눕는다, 이것은 휴식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일하는 것과 휴식하는 것, 즉 시인의 하루 생활 전체를 통째로 다 감찰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점점 섬찟해집니다. 4절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말한 것, 우리는 말한 것은 많이 기억하지요. 그리고 때로는 말한 것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말한 사람도 있고 들은 사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한 말을 다 기억하고, 그리고 더 심한 것은 우리가 뭘 말하려고 하는가, 말하려고 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무슨 동기로 무슨 생각으로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 이쯤 되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막 소름이 확 끼칩니다. 시인의 삶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잡힌 바 된 그런 삶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5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시인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앞뒤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다, 완전히 포위된 상태다. 이제 우리 세상 말로 하면 도간에 든 쥐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제 이런 고백을 들으면 우리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누군가에게 완전히 둘러싸여 있다, 도간에 든 쥐다, 그랬을 때에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불안하지요. 불안하고 긴장이 많이 될 것입니다. 마치 이제 학부모들이 아이들 공부하라고 방에 들여다 놓고 뒤에 문 살짝 열어두고는 공부를 하는가 안 하는가, 핸드폰 갖고 장난을 치지는 않는가, 또 인터넷을 켜놓고 또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뒤에서 계속 지켜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실상 공부하라고 해놓고 방문을 열어놓고는 너 딴 생각하지 마, 너 엉뚱한 짓 하지 마, 나 너 다 지켜보고 있어. 지금 이제 그런 느낌. 지금 이 시인이 5절에서 고백하는 내용은 지금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그런 불쾌하고도 긴장된 이제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은 5절 끝부분에 잘 보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건 좋은 의미거든요. 좋은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자신을 감시한다, 뭘 잘못하는가 감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보시면서 보호하신다, 지금 그런 의미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시인의 생각이 더 분명하지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시인은 지금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잘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그 하나님의 지식과 유한한 그 인간의 지식, 유한한 그런 자신과 비교해 봤을 때에 자기는 능히 미치지 못하겠다. 하나님은 너무 높다.
실제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창조하신 모든 세상에 대한 지식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한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는 학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외우고 그렇게 정리를 해서 비로소 내 지식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지식이 모든 것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은 통시적이면서 그리고 무한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식 앞에 인간이 섰을 때에 내가 뭘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시인은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합니다라고 시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존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 지식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앞뒤로 둘러싸서 안수해 주시기까지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보면 그 부모가 자녀가 어릴수록 또 자녀가 뭘 모른다고 생각할수록 부모는 더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길을 가다가 보니까 어린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보니까 이제 걸음마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곧 넘어질 듯 하면서 넘어지지 않으면서 그렇게 이제 계속 걸어가는데 이제 보는 그 자체로 보면은 이제 위태한 마음이 들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마음이 놓였던 것은 그 뒤에 부모가 바짝 뒤쫓아갑니다. 걸어가면서 이 아빠가 큰 손으로 이 아이 등에 거리를 한 10cm 정도 뒤에 두고 계속 받치면서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얘가 넘어지게 되면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지금 5절의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나를 다 하시고 항상 CCTV처럼 나를 지켜보시고 앉고 일어서는 것 모든 생각까지도 다 보고 계시니까 이거 너무 피곤하다. 내가 이렇게 긴장해서 어떻게 살겠느냐. 하나님의 감시를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아니고요.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5절의 고백을 하는데 다윗은 평생의 위태한 상황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사울 왕의 뒤를 쫓기면서 얼마나 많이 긴장되고 힘들었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이 5절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앞뒤를 둘러싸시고 그리고 자기에게 안수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아장아장 걷던 아이들, 이 아이를 철저하게 보호하겠다는 이 부모님의 그 손길, 준비된 손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위태한 고비를 수십 번도 더 넘겼던 이 다윗에게 항상 함께 하셔서 앞뒤로 둘러싸서 그에게 안수까지 하심으로써 철저하게 다윗을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어린 아기들이 점점 자라서 청소년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부모의 간섭을 받기를 싫어합니다. 특별히 청년 때에는 독립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자기가 부모 몰래 뭔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는 부모의 감시를 받는 것, 부모의 타치를 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늘 24시간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막 숨막히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 몰래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안 좋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보호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24시간 계속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보시기를 바라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바꿔서 질문드립니다. 네, 여러분은 하루 24시간 늘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 혼자 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관심 너무 부담스러워요.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좀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서 관심을 좀 꺼버리고
필요할 때만 적절하게 용돈 주는 그런 하나님처럼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하지만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24시간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인처럼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정말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 혼자 좀 내버려 두세요. 저 하나님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냥 저 혼자 좀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하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도 안 계신 곳이 없다. 바꾸고 말하면 모든 곳에 다 계신다. 또 다른 말로 편재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 있으면 부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부산에도 계시고 이 의정부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지금 올림픽에 있는 리우 거기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편재성, 이 편재성은 신이 깨달은 진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8절도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시인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나님 앞을 좀 피하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서울에 히브리 사람이 생각했던 죽은 사람이 가게 되는 곳, 그 지옥과 같은 그런 부분이죠. 이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서울이라는 단어까지 언급하는 거 보면 이 시인도 다윗도 아마 죽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기독교인이 자살하면 천국 가요? 못 가요?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기독교인도 살다 보면 정말 스스로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겠죠. 그냥 살아서 계속 고통받는 것보다 차라리 한순간에 그냥 탁 목숨을 끊어버렸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다윗도 굉장히 상황이 어려웠을 때는 그냥 차라리 하나님 내 목숨 거둬 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느낄 때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자리를 펴고 싶은데 근데 거기에도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러니 내가 죽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피해서 가든지 간에 다 계시니까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다윗은 함부로 죽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9절 10절에 보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9절 10절 말씀, 다음 주 요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한다. 이 말은 뭐 날개를 달고 날아간다. 이제 그런 뜻보다도 동틀 무렵에 해가 지평선 위에 딱 떠오르면요, 이제 그때부터 빛이 그냥 전 지구를 쫙 다 비추지 않습니까? 이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죠. 빛이 비치는 속도가. 그냥 여기서 해 뜨기 시작하면 뭐 강원도에서 해 뜨고 그 뒤에 의정부에서는 뭐 몇 시간 뒤에 해를 본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뜨는 순간에 한국 전체 다 비치고 또 이 비칠 수 있는 모든 세계 영역은 다 비치게 되는 것이죠. 굉장한 속도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바다 저쪽 반대편 해 지는 곳까지 해가 비춰도 그렇게 빨리 움직여도 거기에 그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의 손은 햇빛보다도 더 빠르다. 하나님의 눈은 햇빛보다도 더 빠르다. 그래서 빠르고 넓은 하나님의 손길, 이 손길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시인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죠.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자, 조금 더 한 개 더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무리 흑암 같은 것이 시인의 몸을 가려준다 해도 하나님의 눈은 그 흑암을 꿰뚫어서 보신다. 꿰뚫고 가신다. 하나님의 손길은 그 흑암을 꿰뚫고 가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빛이 있으나 흑암이 있으나 하나님께는 아무 관계 없다. 똑같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둠 속에 숨으면 남들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상당히 그렇습니다. 어두운 데 숨어 있으면 사람들이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범죄가 언제 많이 일어납니까? 밤에 많이 일어나지요. 어두운 곳에서는 살짝만 이렇게 변형시켜도 내가 누군지를 잘 못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기가 훨씬 더 용이하지요. 지금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런 어두움도 우리를 가려주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곳에도 그 어둠 속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그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눈길이 그 어둠을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둠이 나를 보호하지를 못한다고 그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청소년 청년기 때에는 이제 그런 유혹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죄를 짓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겪게 되는데 그때 그 은밀한 곳에서 우리가 그 죄를 행할 때에 사람들이 안 보니까 그냥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다 꿰뚫어 보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과 손은 장소를 불문하고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가끔 공포 영화에 보면 그런 것이 나오죠. 뭐 살인마든지 연쇄살인마든지 아니면 좀비든지 아니면 머리 풀고 나오는 우리 그 고유의 그런 귀신이든지 관계없이 이 주인공들이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쫓겨갖고 간신히 살았다 하고 숨을 딱 돌리는 순간에 그 앞에 또 짠 하고 나타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우여곡절 그때 또 도망가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살았구나 하는 순간에 그 앞에 또 짠 나타나잖아요. 옛날 영화는 한 번 그러고 끝났는데 요즘 영화는 굉장히 많아요, 횟수가. 그리고 도무지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 앞으로 몇 건 더 있을 거다. 이제 그렇게 짐작하면서 예상하면서 이제 영화를 봐야 돼요. 지금 말하자면 그런 거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짠 하고 그 앞에서 나타나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소름 끼치는 일이거든요. 물론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시인처럼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까도 그렇지만 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서도 우리 안에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아까처럼 정말 하나님이 어디든지 나를 따라다니는구나 생각하게 되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내가 죄를 지으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계속 따라다니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도 이걸 잘 설명해 주는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부정적인 예인데요.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요나는 그 이방인이 사는 그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해라 했더니 자기는 싫은 거예요.
유대인 외에 다른 민족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지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서도 심리적으로 보면 배 위칸에 갑판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맨 아래쪽 밑창으로 내려가지요. 그래서 거기서 입을 덮고 숨어 있지요. 그럼 하나님이 요나를 발견 못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까지 눈길이 추적해서. 그렇게 해서 찾아내서 이제 기어이 끄집어내지요. 그 바다에 풍랑이 일게 해서 결국은 요나를 끄집어내서 어디로 던져버립니까? 큰 물고기 뱃속으로 바다로 던지니까 큰 물고기가 삼켜버렸더라. 그러면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모릅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요나가 그걸 깨닫고 거기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심리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싶을 때는 자꾸 하나님의 눈길을 피하고 싶지요.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뭔가 부모 몰래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는 괜히 부모의 눈길을 피합니다. 그리고 공부한다는 이름으로 괜히 방문 잠가둡니다. 걸어버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냐고요? 제가 그래 봤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도 절대로 못 피한다. 요나를 보니까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해 가시는 분이시다. 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긍정적인 경우죠.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섬기게 되는데요. 열심히 잘하니까 그 가정에 총무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드디어 고생 끝이구나 생각했는데 사건이 하나 일어나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바람에 그걸 뿌리치려다가 결국은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정말 요셉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 같습니다. 이제 이만하면 하나님이 좀 회복시켜 주시지 그랬는데 또 감옥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몇 년간 있으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창세기 39장 2절, 3절, 21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요셉은 혼자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 요셉이 감옥에 가면 감옥까지 따라가고 애굽에 팔려가면 거기까지 따라가고 항상 하나님이 요셉을 따라가셨다는 겁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어디 있든지 간에 늘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를 쓴 다윗도 평생에 쫓기는 삶을 살았지만 늘 자기가 숨어 다니는 곳마다 심지어 동굴 안에 있을 때까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다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장소를 초월하여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간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요셉과 같이 믿음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시는 그 어느 곳이든지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이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위로와 힘을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이 경험한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고 더구나 우리 인생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이름도 아시고
내 계획과 내 기질과 내 약점과 내 장점과 나의 모든 계획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제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까지 준비하고 계신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즉 태아적을 이야기합니다. 태아적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주의 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속이거나 그분을 떠날 생각을 한다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로 숨든지 하나님의 눈과 인도하심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노출된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제 나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틀림없이 우리 인생을 앞뒤로 둘러싸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으로 남은 평생 하나님 안에서 정말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